여러분은 좋은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원하시긴 원하시고 계신 거군요. 네. 그저 그런 공동체로 살고자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민주적 정관을 가진 교회, 목회자가 사고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란 데살로니가 현상이 벌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살로니가 현상이 벌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한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3만인 줄 알았는데 6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에서. 6만 교회 정도가 있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건강한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제주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개신교는 같은 말입니까? 어떠세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개신교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누가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네.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를 포함한, 개신교를 포함한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도리어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제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박차고 나온 개신교가 아직도 그 교회 안에 사제주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제가 목사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입니까? 맞습니까? 목사는 성직자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맞다. 네. 틀렸다. 틀렸다는 없어요? 뭐예요? 맞다만 있고 틀렸다는 없어. 성직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목사는 모두 다 성직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걸면 다 성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성직자로 부름받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목사만 성직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성직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목사가 성직자로 부름받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성직자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속자인 거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면 그건 성직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세속자인 거죠.
여러분이 공무원이든 여러분이 연구원이든 여러분이 가정주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게 성직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속직인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는 무조건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목사만을 성직이라고 여기는 사제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온 사상이 뭐예요? 개신교가 주장하는 사상이 뭡니까?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여러분 모두 다가 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만 만인 제사장이지 사제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제주의가 유지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목사들이 독재가 됩니다. 목사들이 독재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기행이 많아지죠.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종부리도 뿌리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런 주장이. 심지어는 뭐 학교든 어디든 기독교 학교 이런 학교들 중에 보수주의 학교에서는 심지어 그런 교회 학교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학교와 그 선생님이 동격이에요. 동격. 그건 미친 소리거든요. 목사도 한 명의 성도죠. 다만 기능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비전을 세우거나 또는 말씀을 대언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목양하거나 이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성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사제주의가 유지되면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져요.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림자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한국교회에서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목사가 독재할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근데 원래는 이 만인 제사장은 자신의 권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책임인 겁니다. 책임.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책임을 다해야 살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책임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이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 사람은 따름이인 것이고 본을 주는 사람은 이끔이가 되는 것이죠. 이끔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따르는 따름이로서 아주 잘 따랐는데 이제 너희가 이끔이로서 잘 서고 있구나라는 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은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끄미로서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갔는지, 다시 말하자면 이끄미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이끄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끄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말을 해요.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걸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끔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이끔이가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끔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끔이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돈벌이를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행정당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동의되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가라는 것은 실제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있었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벌어졌었죠.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죠.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저 무주 땅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복음을 좀 전해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거지전도 여행이었나요? 그게? 개척교회 지원단이었나요? 개척교회 지원단에 가서 무주에 가서 개척교회 지원단을 했는데 거기가 남녀 호랑교가 완전히 이제 쌓여 있는 그 마을이었어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낯들고 쫓아오는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기억에 남더라고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도 당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 그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참된 이끄미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엄청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 실제로 바쁜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뽑아서라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집이 대전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먹잖아요. 그죠? 내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는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 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시간을 사용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신앙,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데에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매우 인색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치르는 대가를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인데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거나 누구에게 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회심 그 다음에 고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복음, 그 유산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아서이며 말씀을 받아도 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본을 받지도 본이 되지도 않아서인 것입니다. 이끄미도 없고 따르미도 없는 개별 신자만 존재하는 상황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끄미로 사셔야 됩니다. 신앙을 통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며 사셔야 돼요. 시간과 돈을 내서 따르미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손에 움켜쥐고만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충분히 또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달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2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끄미의 삶인가, 역할인가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끄미는 우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을 전해요. 또는 내가 어딘가에서 듣고 내가 어딘가에서 좋게 여기는 그 언어를, 그 글귀를 복음이랍시고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 세상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통찰력이 없어요. 제가 어제가 아니라 한 이틀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이시면서 그 성도의 자녀, 정말 똑똑한 친구거든요. 정말 똑똑한 친구. 여러분들이 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이런 데 세 군데 다 나온 이런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정말. 하버드 나오고 이런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고. 복음을 이해했는데 왜 살아갈 이유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복음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복음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한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읊었어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주님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복음,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복음,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복음, 그것만을 주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미 내 죄가 사해졌는데 내가 무슨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빨리 죽으면 장땡이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선명한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도 믿지 않는 약을 팔아요. 나도 믿지 않는 구약, 나도 믿지 않는 신약을 파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기쁨을 가져다 줘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더 영적으로 거룩해졌는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되게 피곤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 나눠야 될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이 제일 옳으니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봤으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그 말이. 뭘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다른 사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사실 이런 말은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거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남발해요. 여러분,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 자랑을 하거나 내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입금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하는 진리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나는 미성숙해서 안 돼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기억하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제가 뭘 여러분하고 그렇게 달라서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자나 자신을 비약하는 자나 둘 다 사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이해한 만큼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진리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저버리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이끄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이끄미인 것입니다. 목사도, 목자도, 운영위원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끄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끄미로 살아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긴 발자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최전방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해야 할 말들을 담아 드릴 테니 시간을 내서 가르치십시오. 에너지를 쏟아 목양하십시오. 그런 이끄미들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2013년에 새누리 상교회를 분리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충만했어요. 목사이셨던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자랐고, 캐나다에서 이민교회를 경험했고, 그리고 전통교회였던 서울과 수원에서 교회를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난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얻은 여러 경험들 속에서 교회를 꿈꿨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 속에서 하얀 십자가 위에 내려앉는 하얀 비둘기를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어우러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만하게 꿈꿨어요. 하지만 이후에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환상은 모두 다 보는 환상이었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다 그 환상 봤어요. 다 그 환상.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는 환상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와,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때론 내가 받은 말씀과
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전통적으로 주입받았던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렸어요. 저에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게 된 것이 사실 모르던 말씀이 아니라 알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만큼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그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얘기했는데 그 사도라는 표현은 비전을 만드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언자라는 것은 이게 미래의 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그 미래의 예자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맡길 예자이기도 해요. 그 맡길 예자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한 정관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또는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는 소위 말하면 목양이에요. 목양. 우리로 말하면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킨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이 안다라는 표현이 경험한 것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믿는 것과 경험한 것, 그 믿음과 경험이 일치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저에게 탁 받아들여져서 교회는 목사만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만큼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어서 바르게 정직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성도의 일환입니다. 성도의 일환. 결국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이신 겁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한 성도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끌어가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을 전철을 그대로 또다시 밟게 될 겁니다. 성도들 모두는 새로운 성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 모두는 새로운 성도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성도들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까 같이 안 나오시네요.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따름이에서 이끔이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본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성도
모두 다가 함께 이끌이가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 다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빛과 소금을 매우 밝은 빛, 순도가 좋은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빛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에 들어있는데 그게 천일염이건 무슨 알래스카 소금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금이 밖으로 나와서 쳐져야 그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갇혀있는 빛, 갇혀있는 소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갇힘에서 나와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소금통에서 나와서 뿌려지는 소금이 돼야 돼요. 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것,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강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건강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우리의 인류가 망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낳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가 따르미에서 이끌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대가를 치르는 우리의 삶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새누리 상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